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도 창세기 강해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1장부터 17장까지 1년 동안 쭉 했더라고요. 오늘 미가서가 끝나고 창세기 18장부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시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마구 흔들립니다. 곤두박질을 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견뎌야 되는데 애굽에서 지켜내지 가나안 땅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으로 쓰기면서 자기 와이프를 빼앗길 뻔한 아주 수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십수년이 흘러가면서 창세기 16장에 가면 불신앙의 씨앗이지요. 아랍의 조상,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이스마엘을 결국 낳고 말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굉장히 인간적인 믿음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분이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면 주실 줄 그냥 믿는 거예요.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마구 흔들리고 곤두박질을 쳐요. 지금까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극적인 사고가 믿음으로 착각해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믿음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신념과 믿음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기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덫이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지식으로 덮고요, 교양으로 포장하면 그것이 마치 믿음인 줄 착각해요.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자, 16장까지를 보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16장이고요. 자, 1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는 너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몸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고귀한 아버지였어요.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였어요. 그 이름을 더 이상은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을 네 가족만이 아니고 네 동네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통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름을 그의 이름 속에 담으셔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할례인데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라내는 수술이에요. 우리는 이미 포경 수술로 알려져 있지요. 굉장히 위생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경 수술이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자꾸 까먹으니까 안 되겠다. 네 이름의 언약을 새기고 그리고 네 몸에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언약,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세례 받은 자로서, 너는 할례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 요구사항이었거든요. 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요.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 경험, 내 주장, 내 신념,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식으로 믿고 자기식으로 행동하고 자기식으로 주장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깁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변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태도와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합니다.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열정이 생긴 겁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날이 뜨거워요. 그래서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그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가 수동적인 신앙 태도에서 완전히 적극적인 태도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지요. 장막문에서 뭐 하지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신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죠.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애타게 사모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가 문제가 해결되듯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떠나시면 저는 안 돼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시면 저는 죽어요. 저는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제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릴 테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서 이 나무 아래서 쉬고 계십시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신앙이 굉장히 피동적이었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하나님이 몰아가는, 그래서 등대 밀려서 억지로 밀려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16장에서 17장에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 순종을 하고요, 완전히 변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굉장히 적극적이지요.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18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 곳에서 식사 안 하지요. 아무거나 먹는 건 아니겠지요. 돈이 좀 들어도 좀 멋있고 근사한 곳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낭비입니다. 집에서 그냥 밥 먹으면 10분의 1도 안 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외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썼어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고 낭비지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니, 돈을 쓰고도 더 기뻐요. 돈을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의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뭐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간을 더 내보는 거예요. 물질도 더 내드려보는 거예요. 내 몸을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직장도 그분에게 드리고요.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를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하고요,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고 감격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좋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떡을 드시고 마음이 상쾌하신 후에 가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이죠. 뭐라고 하지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그분이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습니까? 굉장히 못된 거지요. 굉장히 교만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거드름 뜨는 거지요. 받고 안 받고는 누구지요? 누구 몫이지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뭘 받느냐면 사실은 행동 이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먼저 아시는 거지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연락된 거지요.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이걸 드리고 싶어요. 발을 씻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맛있게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장막에 뛰어 들어가서 자기 아내에게 속히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해요. 하인들에게 시켜도 돼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만들어 주는 음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빨리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는 곧 하인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 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하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라 주었습니다. 여기 급히 장막에 가서 속히 떡을 만들라 하고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기회는 여러분 늘 오지 않아요.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 야,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정하시고요. 은혜의 장소에 참여하시고 은혜 받는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인가요? 여름 캠프가 언제부터예요? 중고등부 목요일부터 목금토 이제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우리 아동부 캠프가 있어요. 여름 캠프가. 그리고 청년 캠프가 이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지요. 이게 은혜 받을 날이거든. 은혜 받을 때예요. 이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더라고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도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거든요.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다 은혜의 장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너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흥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싶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드리고 싶은 예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아니하고요, 1년치 연봉, 1년치 월급을 다 쏟아 부은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쩔 줄 모르는 이 기쁨, 이 감동,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열정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열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열정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와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뭔가를 그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사역할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의무감으로 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밀리고 밀려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형편 안 나아져요. 그때는 안 와요. 그때는 벌써 내가 변해 있어.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시간이 좀 나면 좀 할게요. 시간 안 나요.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짜증나고 의무감이 생긴다면 이건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헌신을 드리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망을, 그런 열정을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신앙은 흥분이에요.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태도,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아브라함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친밀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섬길 때 겸손이 빠지잖아요. 거만하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때 친밀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해요. 8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저는 오늘 여기서 모셔 섬에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소떼, 양떼요. 낙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부예요. 직원만 318명이 있었지요. 창세기 14장에서 직원만 318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재벌 수준이잖아요. 이 족장 어른이에요. 이분이 선사들이 식사하는 동안 사람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알고요. 이분들을 하인처럼 공손히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니까 웨이터가 돼 있는 거예요. 공손히 서 있는 거예요. 최고를 대접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거 정말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과시되고요. 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만큼 드러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게 중요하냐? 겸손히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가 있어요. 이 섬길 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요. 섬길 때 내 거를 주는데 당신은 당연히 받고 나는 주는 거니까 내가 받으면 당신은 받으시오. 이 입장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전도사 때인데 개척을 해놓고 어려우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5만 원씩 10만 원씩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모아보니까 120만 원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저를 도와주신 거지요. 3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아본 사람이니까요. 받는데 어떤 분은 살짝 제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통장에 계좌번호로 이렇게 입금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경우 한 번 있었냐면 5만 원을 주시는데 홍광표 전도사 나오세요 하고 공개적으로 5만 원을 주는데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줄 때 잘 줘야 되는구나. 섬기는데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섬김의 태도는 더더욱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받았는데 에이 까짓거 괜히 받았다. 줄 때 잘 줘야지. 더럽게 주니까요 마음이 더러워져. 제가 몇 년이 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저는 이제 금방 나와야 되는 사람이가 남았고요. 근데 후배인데 7년 후배인데 거기서 학위를 하고 대전에 오셔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초대장이 왔는데 제가 이 일 저 일 따블이 돼서 거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부담을 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분이 누가 에어컨 하나 사주면 안 돼요? 하고 단지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고 났는데 며칠 있다가 다른 분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분과 만나기로 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해서 만났는데 그분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목사님이신데, 임 목사님, 제가 에어컨 해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플러스 통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있으면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실 것 같아. 목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나흘이더라고요. 나흘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돈이 있을 거야. 그 돈은 다 임철현 목사님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임철현 목사님 에어컨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고 기도했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약간 못 모르게 겹쳐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생일인지 그걸 맞이했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셨고요. 또 제가 집회도 나가고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127만 원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주일날 집회 갔다 돌아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127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거 빨리 임철현 목사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임철현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127만 원 입금했어요 하고 문자로 넣었고요. 그러고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임철현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에어컨을 하고 남았어요. 남은 거 어떡할까요? 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제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그대로 목사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고, 그거 그대로 목사님한테 드렸으니까 그거는 제 게 아니고요, 목사님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서 참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줄 때 우리의 태도가요, 진짜 내 거 주는 마냥, 내 거 주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막 내리듯이 그렇게 주니까 반 입장이 불편해요. 그래서 섬길 때 아무렇게나 주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김을 할 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기 전에 뭘 먼저 받으시느냐?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탕자의 형 알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연수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는 말이 많아요.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마음이 이미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행동이 가기 전에요, 뭐가 물질이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 뭔가를 드렸으면 절대로 생색내지 않기요, 무슨 일을 해놓고 생색내지 않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어가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요, 또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를 안 받기.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진짜 하늘에서 받을 게 없을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수련회 기간이니까 제가 25, 26살 때 교육전도사 할 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교사들을 위로하는 주간이 그 다음 날 잡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요. 근데 교사들이 겹쳐. 그래서 겹치니까 그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사들이 싸웠어요. 아동부 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가 싸운 거예요. 그 중심에 교육전도사인 홍광표가 있는 거예요. 막 뺨도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 그 교회 한 5, 600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전도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부목사도 없었어요. 제가 혼자였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을 했다고 의뢰해 주십시오. 그건 교사의 잘못된 태도다. 교회는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의뢰해 주마, 이건 거다. 수고했으니까 어른들이 수고했어 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어야 되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이건 태도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수습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실은 위로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시겠지요. 우리는 꼭 위로를 받으려고 해. 꼭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좋아서 일하면 위로해주면 더 좋고, 위로 안 해줘도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로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이게 문제가 되면 벌써 뭐가 잘못되느냐?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섬기면서요
공손히 웨이터가 돼서 섬기면서도요 하나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저는 겸손이라고 봐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엉긴 젖, 치즈네요. 우유. 그 다음에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섰어요. 그랬더니 누가 먹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에 여러 번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음식도 드시고 아브라함과 친히 교제하셨어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멀리서만 느꼈던 하나님이 가깝게 지금 훅 들어오신 거죠. 그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었고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새롭고 친밀한 하나님을 여기서 생생하게 먹으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날이 뜨거운 대낮에 장막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쉴 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걸어갈 때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운동할 때도, 내가 사무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정신없이 뛰어나가서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이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적인 신앙으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우리를 말씀하시고 간섭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변화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태도와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이 새롭게 형성되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